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했던 것처럼 열왕기서 안에서의 솔로몬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 11장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장부터 8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반복돼서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마주보며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하면서까지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중성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누가 봐도 훌륭한 왕이구나 할 만한 것들을 1장부터 8장 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9장부터 11장은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들이 잘못 사용될 때는 어떤 결과들을 낳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이 열왕기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지혜로운 왕의 모습은, 그리고 그 결과는 1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말과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사랑했던, 그래서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솔로몬, 그것은 9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취했던 행동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누린 태평성대, 부국강병, 과연 어떤 모습이었고 얼마나 위대했는가, 오늘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고관들을, 신하들을 세우는 모습들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인데 거기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아버지 다윗의 행정제도 및 그리고 그때 일했던 관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같은 임무를 맡아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 아버지 시대의 구 시대의 인물들은 다 떠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러한 행정과 그리고 통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혜를 사용해서 다윗의 행정 조직과 또 제도에 더해야 될 것들, 부족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국, 커져가는 이러한 왕국의 규모에 맞춰서 새로운 관료 조직들을 확대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혹은 역대기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지만 모두가, 이 새로운 조직과 관리자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 노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노동 감독관이라는 이러한 직책을 만들었는데 이 노동 감독관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 노역이 왜 필요했을까요? 국가의 공적인 건축이나 또 혹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징집하고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는 다윗 시대부터 실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세우고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건축 그리고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20년에 걸친 자기 왕궁, 성전 그리고 기타 주변의 성들을 세우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직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강제 노역은 도가 지나쳤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강제 노역을 지휘하던 아도니람은 백성들, 분노한 폭동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이러한 직책은 솔로몬의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원한과 분노,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직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눠 통치합니다. 이곳은 지금 있는 지파를 무시한 새로운 구역을 솔로몬이 나눈 것이에요. 4장 7절부터 19절에는 각 지방을 관장하는 그러한 지방 장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역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장관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지방자치처럼 당신에게 할당된 구역을 잘 다스리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주된 의무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것. 이게 바로 지방 장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맡은 장관들이 매년 한 달 동안 12로 나눈 이유도 그것이겠죠. 그래서 매년 한 달 동안 매 1월부터 12월까지 왕과 왕실에서 쓸 식품들과 재료들을 공급하는 이런 책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매우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왕실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댄다라고 할 때 단지 솔로몬 한 명을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죠. 왕과 또 왕실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처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그에 대한 식재료도 포함되어 있죠. 또 함께하는 관리들도 포함되어 있죠. 궁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그 어마어마한 양들이 다 사용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왕궁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는데 이런 12지방으로 나눠서 그 지방의 장관들이 담당하게 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또 솔로몬만의 그러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4장 22절에 보면 궁정에서 소비되는 그러한 분량, 그 음식들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밀가루나 고기에 대한 양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날의 도량경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하루 분량의 음식이 고운 밀가루가 6.6kg, 그리고 거친 밀가루가 13.2kg, 그리고 살찐 소가 10마리, 들에서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세 종류의 사슴과 살찐 새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먹었구나. 정말 좋은 것만 먹었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사슴, 노루, 새, 이건 어떤 분들이 말하기엔 이건 미식가들이나 먹는 고급 요리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서 특별히 맛있게 키운 트리플 소고기, 그래서 살찐 소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구분되는 더 좋은 고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궁정에서 사용되는 하루 분량의 양이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너무 오해 말 것은 솔로몬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먹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서 함께 지내는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식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러한 부귀 영화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 이 양들이 과연 이런 많은 음식들이, 그리고 재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거쳤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웃의 많은 나라들, 솔로몬에게 예속된 국가들이 바친 조공으로 이것들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겠죠. 그만큼 누군가 이 왕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라가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 기록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다 보면 솔로몬의 나라가 정말 강했구나, 힘이 있었구나, 또 내적으로는 평화로웠고 안정적이었고, 또 외적으로는 다른 어떤 나라들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나라였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살림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화려한 소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처럼 대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안으로는 모든 백성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은 그에게 있었던 지혜와 또한 그 지혜를 이용한 리더십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 이하에 보면 국가 소유의 마국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마국간의 수가 4만이나 되었다, 전국에. 이러한 마국간 누가 관리하고 운영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12로 나눠졌던 지방 장관들이 이 모든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마국간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했습니다. 보리와 집단, 또 그 말들을 관리하는 모든 비용들을 자기 지방에 있는 마국간들은 그 지방의 지방 장관이 책임지게 했던 거죠. 지금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그 당시 블레셋에게도 희귀했던 이 말들, 마국간이 이렇게나 많았다고?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8장까지와 9장에서 11장까지의 구분을 보면 이 아름다운, 그리고 이 막강한, 그리고 이 힘으로 느껴지고 능력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어찌됐거나 외적으로 보면 이런 힘이 있는 그러한 솔로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도 오늘 4장에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솔로몬 자체가 지혜로운 그런 왕이다 보니 학문을 중시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다른 나라의 학문에도 밝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했지요. 당연히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지혜, 또 그 지식을 가지고 그는 많은 저작물들을 남기는데, 성경은 그 수에 대해서도 굉장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32절입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초목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새와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 생물학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러한 생물학에 대해서도 매우 정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일기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듣고 참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잠언들, 그 잠언을 수천 편을 쓰고 또 노래도 1005개나 지었다? 이건 정말 지혜롭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러한 많은 지혜를 가지고서 문학 혹은 또 이런 저작 활동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장려하고 관리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런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서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웠지요. 왕들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3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또 배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얼마만큼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을 좀 다른 세번역본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는 것, 엄청난 총명을 주셨다는 것, 엄청난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솔로몬이 세운 통치, 제도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을 살펴볼 때에 기본에서 했던 그 한 가지 기도,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큰 응답으로 나타날 줄은 아마 솔로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지혜는 매우 과분하다 할 정도인 것이죠. 솔로몬이 거대한 나라를 운영하면서 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지혜를 세 가지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들 공부해서 배워서 경험해서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요. 그렇게 타고 나는 것,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든 신비와 그리고 깊이를 통찰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지혜는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수많은 건축물들과 또한 나라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만큼의 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적어도 몇 주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이에요. 마치 주인공이 솔로몬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솔로몬인 것처럼. 그런데 정말 솔로몬이 주인공입니까?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솔로몬이 이룬 부귀영화, 태평성대, 부국강병 그리고 개인적인 치적들, 즉
솔로몬에게 온통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의 최악의 결과는 무엇이냐? 솔로몬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로 끝맺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 그리고 그 영화, 그 솔로몬에게 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말입니다. 오늘 사상의 말씀은 사실은 솔로몬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이러한 치적이 있고 그의 지혜가 이렇게 사용되었고 그의 나라가 얼마만큼 부귀영화를 누렸고 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숨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들, 그 진실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악용할지,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아니, 모르셨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시고 영화를 주셨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취하지 못한, 오르지 못한 자리에 솔로몬을 앉히셨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일을, 솔로몬을 높이는 일들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한꺼풀을 벗겨내면,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개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민족적 약속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렇죠,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문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단박에 알아내실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축복하실 때 그의 민족을 얼만큼 많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렇게 성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에게서 잠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신실하다. 나는 너희가 항상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뿐만이겠습니까?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역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마땅한 응대로서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수주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솔로몬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처참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이러한 사명에 걸맞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나라를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를 더욱 키워주셨어요.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셔서 맡은 본분과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모든 나라들을 세우고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힘을 키운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부귀도 주셨고 영화도 주셨고 무엇보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러한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속초에 있는 저를 부르실 때에 저는 정말로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쳇말로 하나님 제가 감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아니 능력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설교 또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거를 3개월 동안 얘기했어요. 저는 혼자서 차를 타고 다니는 일들을 했는데 그냥 차만 타면 그런 마음 또 그 마음이 정말로 귀에서 들리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할 수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재주도 없고요. 특히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저에게 이제 와서 공부를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뭐 등등.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아무 말씀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가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사실은 그때가 제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뭐 듣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날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말을 철회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제는 할만합니다. 이제는 돈도 좀 있습니다. 이제는 능력도 좀 있습니다. 제가 못하면 돈으로 사서라도 하면 되죠. 까이것 하는 때까지는 여러분들을 결코 사용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성공하고 나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고 그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가 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많은 사사들, 사무엘, 다윗, 그리고 그를 닮은 충성된 왕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했던 주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일할 능력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넉넉히 뒷받침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요. 그러나 사역이라는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실 때에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언약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몇 장 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유, 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더 강하게 깨닫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 겸손함, 헌신, 열정,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비록 앞서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말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내가 한다고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고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늘 한결같고 늘 진실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그 주인공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솔로몬인지 몰라도 그 내면에서, 그 아래에서 또 그 모든 솔로몬의 삶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들을 여기서 찾으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요구가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순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